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악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한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행하고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레위인이 이 첩을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서 한 노인의 집에서 하루를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며 이 레위인과 동성애 성관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인이 설득해도 안 되니까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첩은 밤새도록 비참한 일을 당하고 새벽에 노임을 받아 그 노인의 집까지 왔지만 문 앞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레위인은 문 앞에서 쓰러져 죽은 첩을 발견하고 그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12조각을 내어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시체 조각을 받은 각 지파들은 모두 놀라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는 기브아와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미스바에서 모여 시체 조각을 보낸 레위인으로부터 첩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레위인의 첩에게 벌어진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죄악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죄악에 대하여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거나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악에 대하여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미스바에 와서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와서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이 미스바 모임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기브아 성읍에서 일어난 악한 일에 대하여 어떤 언급도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런 행동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변호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박차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분개하며 기브아 성읍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들이 지은 죄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간음죄에 대한 율법을 어겼고 강간에 대한 율법도 어겼고 살인에 대한 율법을 어겼습니다. 기브아 성읍 불량배들은 동성애, 간음, 강간, 살인 이 네 가지 제목에 대해서 죄가 있다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을 심판하려고 하였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브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사건이 사사시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 지파 연맹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합심해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이 큰 죄악을 해결하려고 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난 이 망령된 일을 반드시 심판하고 징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죄악에 대하여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으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치고 바로잡으려는 정의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치된 이 죄악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매튜 헨리는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그의 순교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여 교회다움을 유지하게 될 때에 교회의 평화가 유지되면 물론 세상에 대한 책임도 다할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용납하지 마시고 반드시 고쳐서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죄악에 대하여 용납하거나 무관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브와 성읍에서 일어난 큰 죄악에 대하여 베냐민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벌일 때 베냐민 지파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하라고 하였지만 베냐민 지파는 미스바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유죄로 끝이 난 이후에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악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계속 물었는데도 베냐민 지파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베냐민 지파는 사건이 일어난 기브아 성읍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군대가 모였는데 칼을 쓰는 자가 26,000명이요 기브아 주민에서 싸우는 자가 700명이고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자가 700명이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런 반응은 자신의 지파 안에 기브아 성읍에서 일어난 동성애, 간음, 강간, 살인과 같은 중대한 죄악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만 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미스바 집회에서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여하기를 거부했고 변호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이 악이 일어나는지 말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았고 이 악을 행한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을
내어달라고 하는 말에도 거부하고 그저 싸우려고 군대를 소집하고 기브와 성읍에 모이기만 했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반응은 자신들 안에서 일어난 죄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불순종하는 큰 죄악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세워서 불량배들의 악행에 눈감아주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죄악을 고쳐서 바로잡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하려는 노력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죄악을 방치하고 그 죄악이 공동체 전체를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도 방치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올 것에 대해서도 상관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디 죄악에 대하여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고쳐서 바로잡는 귀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죄악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에 대하여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용납하거나 무관심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바르지 못한 모든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서 다시 바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한 것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